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수아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어쩌다가 만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함께 살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살아보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보다 짐이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보니까 얼굴을 가만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굉장히 동의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뭔가 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33년 됐군요. 벌써 안중에 온 지가. 33년 전에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는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이 어른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자 권사님이시고 아내분은 남자 집사님이시고 또 아내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이분 신방하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내가 안중에 왔는데 안중에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제가 10번 신방을 하면 10번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예. 그게 마음에 이제 한이 되셨어요. 이 어른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이 풀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기억하고 살고 상처는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상처는 기억하고 살고 은혜는 망각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분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남의 땅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아니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나와 의미가 없다면 그 기억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 때문에 미안해하기도 하고 때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여러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을 것입니다. 제 핸드폰 속에도 어머님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마다 늘 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늘 죄인이구나. 내가 왜 그때 어머님 마음을 몰랐을까? 아버지 마음을 왜 그때 내가 몰랐을까? 살아계실 때 왜 그때 몰랐을까? 그래서 자식은 늘 부모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서 지금 내 자식들이 이 마음 알까? 모르겠죠. 내가 몰랐는데. 어쩌면 제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때론 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억이라는 것은 때론 고맙고 감사하게도 만드는 것이 기억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기념하도록 해라. 그래. 기억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무슨 스톱파이프가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마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광야란 조금만 걸어나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는가?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는가? 누가 너를 입히고 먹이며 오늘 여기까지 품고 왔는가? 나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어쩌면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가 뭐냐 그러면 가장 강수량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유속이 아주 빠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흐르던 물이 200만이 건너는 동안에 멈춰버렸어요.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물속에 있었던 돌 12개를 들고 나오너라. 여러분, 물이 흐를 땐 그 속에 돌이 있는지 볼 수 없었어요. 돌을 밟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 밑에 돌을 밟게 됐어요. 그 돌 12개를 오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돌을 12개 들고 나와서 조금 있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쌓아두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12개 돌을 들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12개 돌을 쌓아놓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기념할 만한 사건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을 건넜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2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옛날 얘기 들려줄 수는 있겠죠. 200년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단을 건널 때 글쎄 이 강이 길처럼 되었어.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그 돌을 들고 나온 거야. 저 돌이 요단강 물속에 잠겨 있었던 돌이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죠. 역사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모년 모월 모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암기해서 시험 잘 보라는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도 때론 요단을 건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하나 세워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후대들이 그 돌을 보면서 우리처럼 감격할까요? 우리처럼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를까요? 모를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아두고, 그리고 말하기를 저 돌이 뭐냐고 묻거든 그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지, 누가 저 요단강을 육지처럼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목표가 요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였음을 후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는 걸 넘어 믿게 하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불행한 기억을 축적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기억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일까요?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불행한 기억을 만들어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 아픈 기억, 상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시키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 40여 년 됐습니다. 40여 년을 예수 믿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기억 속에 있다.
이번에 감독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첫 문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은혜는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이란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그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신음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가난과 싸울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몸부림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만 있었더라면 나는 질병과 함께 이미 끝났을 거예요. 혼자 있었더라면 가난 속에서 나는 이미 내 인생은 마감됐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나는 우울증에, 자폐증에 시달리다가 어쩌면 인생이 피폐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내가 있도록,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단이 75년인데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가시다가 한번 지하실을 향해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시면 75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사진을 보여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1947년 해방이 되고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은 왜 이 안중 땅에다가 안중교회를 시작하셨을까? 그때 왜 그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으며 초가집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70여 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은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감사는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광야, 구름기둥 없이는, 불기둥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네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난관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지금도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과거 기억을 통해 오늘의 믿음을 생성하는 거죠. 이 생생한 믿음으로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제도 요단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요단을 가르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도를 들어 기념비를 세우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전쟁도 있었다, 가난도 있었다, 질병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병보다 크셨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고난보다 위대하셨다, 전능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되도록,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이란 돈도 없고 명예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기억을 너의 기억 속에 심어놓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미래를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 속엔, 우리의 기억 속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죠. 과거를 향해서는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일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억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기억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보면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잊고 산다.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 잊어야 할 것은 우리가 상처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으므로. 여러분, 사사기란 뭡니까? 끊임없는 혼란이에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왜?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잊고 산다. 제가 구한 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일하셨는가. 1988년, 그러니까 1884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85년에도 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운 학교가 여러분 배제학당입니다. 그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배제학당으로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각서를 쓰고 가라 그랬습니다. 절대 서양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 서약을 하고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배우고 6개월 만에 영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죠. 황제가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강연을 시작했죠.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종 황제가 가만두었겠습니까?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 이 전국 각지에서 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때 저 이승만을 잡아 죽여라. 이승만 그 젊은 청년이 연설할 때 많으면 10,000명까지 모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두었겠냐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상인들이 연설회장을 덮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그 청년을 향해서 그 상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 뒤로 가면 죽어. 저 사람들을 향해 네가 걸어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러 오고 있는데, 그런데 걸어가라고 걸어간 거예요. 왜? 그때 이승만이 누군지를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뭘 압니까? 모르는 거죠.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고종 황제에 의해서 나중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선교사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넣어주었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41명을 몽땅 다 전도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거기에 있었고 이준 열사가 그 감옥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후에 그가 기억을 했어요. 그때 저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라. 뒤로 가면 죽어. 그분이 누구였는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날 알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리고는 나와서 YMC를 만들고 YWCA를 만들고 그분들이 해외에 밀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학교들을 통해서 오늘 문맹을 퇴치하게 되고 이 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 그 밑거름이 돼 주었다,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1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어.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삶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76주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창립헌금, 감사헌금을 해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하실에 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75주년 교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교단보다 1년 빠르니까요. 한쪽 편에는 이제 안중교회 역사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건져 올리고 그 은혜가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우리 모든 안중교회 오늘의 성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 믿음의 후대들과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역사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찾아내는 자에게는 다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걸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는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과 다시 멤버가 되는 것이고 오늘의 하나님과도 다시 멤버가 되는 것, 그것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